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 김형남 목사입니다. 사순절 새벽기도회,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하루, 감사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옛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된 고목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큰 고목나무 위에는 매들이 날라와서 둥지를 들고 그리고 거기에 새끼를 기르고 있었고 그 큰 고목나무 밑둥에는 산돼지들이 새끼를 기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매들이 그 새끼들을 위해서 가져오는 벌레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들 고기들을 갖다가 매들이 와서 그 새끼들에게 먹이면 때때로 그 나뭇잎과 찌꺼기들 그리고 그 고기들 그런 것들이 돼지들이 있는 그 나무 아래에 떨어져서 그 돼지들도 그것들을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돼지들이 먹는 그런 찌꺼기들과 그런 것 중에서 나오는 것들을 또 매들도 그것들을 또 내려와서 먹고 그들이 공생하면서 평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 매들과 산돼지들이 사이좋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세민한 여우가 그들을 갈라놓기 위해서 꾀를 생각해놓고 하루는 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나무 밑에 있는 돼지들이 너희 매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매일 나무 밑둥을 갉아먹고 있단다. 이제 얼마 못 가서 나무가 쓰러지면 너희 새끼들은 떨어져서 저 돼지들의 밥이 되고 말 거야. 이따금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그럴 때 있지 않아? 그게 바로 돼지들이 너희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나무를 갈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번에는 돼지에게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있는 매들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야, 돼지들아, 저 매들, 그 매들이 어떤 매들인 줄 아니? 너희들 새끼 잡아먹으려고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어. 어미 돼지가 먹이를 구하려고 멀리 가면 그때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매가 내려온단다. 이따금 저 매들이 내려와서 너희들 집을 기웃기웃거리며 먹이를 잡고 있지 않던? 그런 것 같아. 그래, 그게 바로 매가 돼지 새끼를 노리는 그런 때란 말이야. 이때부터 매와 산돼지들의 생활은 서로 믿지 못하는 생활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는 먹이를 구하러
새끼들을 두고 나갈 수가 없었고, 또 혹 나간 사이에 나무가 쓰러져서 그 새끼들이 다 잡아먹힐까봐 두려워해서 둥지를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돼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 돼지가 먹이를 구하러 나간 사이에 매들이 내려와서 그 새끼 돼지들을 잡아가서 죽이려고 할까봐 그 산돼지들도 그 나무 밑둥을 떠나지 못했다고 그래요. 결국은 돼지도 또 매들도 서로 믿지 못하여 그 경계만 하다가 나무 밑둥과 나무 위에서 서로 굶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모든 총 군대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행한 그 놀라운 이적들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어 보내줄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도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바로 역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장자의 죽음까지도 경험해 놓고서는 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하는데 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원망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광야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죽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원망합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나타낸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그들은 그 유월절 그 죽음을 피하고서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참 구주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어쩜 이렇게 믿음이 다른지 몰라요. 모세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쩜 이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게 나왔냐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애굽 사람을 그냥 섬길 것이라고. 나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 거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에게 종 노릇하고 내가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있는 불만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고 똑같이 광야로 출애굽하여 나왔는데 그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과 은총을 똑같이 그리고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에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하여 전혀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놀라운 이적을 봤으면서도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다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다 이겨놓은 축구 경기 다시 재방송 볼 때 두렵고 조마조마하고 봅니까? 아니죠. 결과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조마조마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선하게 이끄실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하여 철저하게 믿고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물론 애굽의 병사들이 오면 두렵지요. 그런데 그가 요구한 것은 뭐냐면 가만히 서서 just stand up, just film, 그냥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저앉거나 두려워하거나 우왕좌왕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행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아멘.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장수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어떤 큰 병에 걸려 있었도요, 그 병이 나을 병이라는 그 병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치료되고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면 두렵겠지요.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약속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주님께서 하나님 되셔서 우리 앞에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홍해 앞에 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라는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홍해 앞에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노예로, 다시 그 애굽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물질의 노예로 매여 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때때로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너무도 잘 알아서 신뢰하며 의지하며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지구상에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도록, 마음이 하나 되고 믿음이 하나 되고 서로 이해하고 섬기고 돌보는 성숙한 믿음의 국가가 되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